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10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동탄 방주교회 7월 4일자 교리교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제 41번하고 44번 질문의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짤막짤막해서 두 주 거를 좀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27주와 28주의 내용이 10계명의 그 도덕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내용하고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좀 같이 붙여서 하면은 이렇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한번 내용을 보기 전에요. 우리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인식들이 뭔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뭐랄까요,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도덕적인지, 어떤 것이 부도덕한 것인지, 이 인지들이 이게 뭔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름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탐욕이나 향락이나 내 몸 편한 것이나 이런 개인주의 같은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거듭될수록 신자나 불신자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차이가 별반 없다라는 거죠.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시대가 그런데 뭐 그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보면서 또 우리 젊은 청년 크리스천들의 이런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젊은 청년 크리스천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하고 나누고 하면 참 좋은 시간일 텐데 우리가 그런 거는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또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10계명이라는 공부를 앞두고 왜 이런 부분들을 화두로 처음에 띄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계명이라는 거는 지금 앞서 말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호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인가 그냥 뭐랄까 세속적인 세상이나 사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모세가 마치 돌판을 내던지듯이 말씀하는 그러한 수준의 10계명의 내용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고 기준이 막 성경이 아닌 막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편한 대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참 은혜와 영광의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0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특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깨닫도록 요구하시는 게 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깨달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이 쓴 십계명에 관련된 책에서 또 많은 자료들을 또 공부해서 연구해서 따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거를 참고하면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특정 이해의 단체가 우리가 아니라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사회와 이웃들과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룩한 도덕적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공부하는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를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무와 요약,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요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질문 41번은 이겁니다. 도덕법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이 어떻게 써 있나요? 도덕법은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직접 손으로 돌판에 써서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셨나요? 2번이나 써서 주셨죠. 2번이나 써서 주시고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는 얘기는 영속적인 성격, 영원하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한 거고 십계명은 믿음과 실천의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소홀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십계명은 출애굽기 때 써져 있는 거고 성경 뒷부분에 이렇게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좀 맞지 않아서 지혜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십계명에 대한 영속성이나 거룩성이나 절대성을 우리가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돌파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어떻게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말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이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들을 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하게 써 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추시고 제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자비를 그 성령의 은혜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거,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이렇게 뭐 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좀 기억하고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히 있고 그것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억지로 되거나 막 억지로 가거나 막 뭐 가기 싫은데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은혜로 바뀌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에 이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죄 사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된 것으로 두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죄 사이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요즘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표, 자신의 성공이나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써 있죠.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포도주와 곡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와 명예를 더 사실은 사랑하는 이 부분을 내가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에 오늘 교재는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힘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스러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한 열정과 그만한 도전과 그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표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열매들도 나타나고 또 이 친구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순수성이 회복된다는.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공부하며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없고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돌아봤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이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도전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죄 짓는 것, 그리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내 몸을 복종케 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봉사라고 하는데 헌신 봉사의 개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돼야지 아름다운 봉사가 되고 참다운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게 뭔지도 경험하게 돼요. 자, 이웃사랑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원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사람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본질상 이 죄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많이 챙기는 이기적인 거, 이기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를 그렇게 챙기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것처럼 진실함과 확고한 사랑,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네 옆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웃이 나의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뭔가 나에게 유익이 생기겠지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계산해가면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의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초대하고 또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척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웃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가장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때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해하면 안 되고 또 특별히 성도에게 그러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 또한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요약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주시는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자, 십계명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시면은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서문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속자이심으로 마땅히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지혜와 권위 속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계명을 베푸시는 분이죠.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규칙이고 규범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귀를 닫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양심을 찌르게 만들고 나를 뭔가 내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피하거나 귀를 막아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걸 들어야 된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십계명을 존경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복사된 것과 같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죠. 그 정도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오늘 교제를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구원받았다, 뭐 예수 그리스도다, 뭐 복음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삶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예전 죄악된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듭남의 어떤 이 증거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건 죄입니다. 계명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동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덕법이라고 써 있죠. 도덕법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십계명이 완전한 이유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죠. 이거는 결코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보는 이런 시민법, 의식법, 사회법 이런 거는 다르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말이다. 직접 나온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속성의 의미.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도덕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옷들을 세탁 빨았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심령을 요구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막 생각 없이 막 그렇게 막 가볍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이 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해라.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존경하도록 또 소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서문.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그 안의 뜻에는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런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건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신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만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오염에서 건지신 것은 우상 숭배에서 건지신 겁니다.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신이 가득한 곳에서 혹독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건진 거는 마귀의 손에서 또 정욕적인 삶에서 건지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방 민족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살아계시며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보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주변의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이런 식으로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나 세상의 정욕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건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같이 있고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영속적인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자, 율법주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 단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디서? 율법주의? 너 율법주의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주장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성화를 닮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되어지는 건데 이거랑 율법주의랑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한 삶,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거룩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율법이 그 구원을 통해 완성되었으니 그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해야 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의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 그냥 옛날에 어떤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상징적인 그냥 그런 그냥 이렇게 그냥 을에 있는 이런 걸로 준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서 또 내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소중한 이웃들에게 그 은혜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 법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은혜의 비밀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론 부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이 비밀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